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그런 귀신들이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 손을 주고 보고 와서 그 발 아래서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채워 배불리게 던지니 마땅히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을 하였으니 걸어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거두리라 하시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은혜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구원받을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가장 복되게 남기고 영광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로보니게의 여인과 같은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갈급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 구원받을까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대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와 다니고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라고 다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좋겠죠. 교회 왔다 갔다 출석만 왔다 갔다 출석 도장만 찍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성경을 아주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교회 다닌 지 막 20년, 30년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라고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뭐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모태신앙, 모태신앙. 여기서 금수저는 돈이 많아서 명예가 높아서 금수저가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의 자녀, 장로의 자녀, 권사의 자녀, 집사의 자녀, 이런 신앙에 뿌리를 타고 태어났다라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제가 몇 가지 질문했죠.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누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느냐? 누가 교회에 들락날락 한다고 무조건 다 구원받을 수 있느냐?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오랫동안 교회를 들락날락 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주 훌륭한 믿음의 가문, 믿음의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제가 상담실을 전도사 때 운영할 때 보면 상담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이 많아요. 신앙에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아버지의 모습과 동네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목사의 자녀로 살아. 우리 아이들도 그랬죠.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가족 모임을 가질 때 목사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목사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아빠. 그래서 온 가족이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다 구원받느냐? 성경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깊숙한 곳으로 믿어서 입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고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천중앙교회 쬐끄마한 교회 상가교회 다닌다라고 창피해 하지 말라는 거. 강하고 담대함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혈통으로나 신분으로나 부자일 것 없어. 누구도 거들떠보지를 않아.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아주 지하 깊숙이까지 모멸감을 받습니다. 자존심을 아주 문드러질 때까지 짐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는 게 아니야. 이웃집 사람들로부터 모멸감을 당하는 게 아니야.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그 딸을 하나 살리고자 왔는데 자기를 개 취급해. 자기를 인간 취급도 안 해.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마음에는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욕하지 말고 차라리 부모인 나를 욕하라고 모든 부모들이 그래요.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요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언어가 걸러져서 나가야 돼. 그게 믿음의 표현이요 나의 인격, 나의 생각.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고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가 나가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불평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살면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낙담한 언어들이 입에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긍정적이고 무한한 감사와 은혜 속에서 살면은 불편하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학대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걸러져서 정화되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요즘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 코로나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불티나게 팔렸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화시켜 내보내는 거예요. 정화시켜 내보내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오면서 제가 불을 냈어요. 수방소 앞에서 유턴하는 차선인데 어느 중형 그랜저가 차 한 차선에 자기 차선이 아니고 옆 차선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삐딱하게 대놓고 차들이 그 신호받고 가는데 못 가게 막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한 대가 빠져나오고 내 차례가 돼서 이렇게 문을 내리고 봤더니 한 70대 된 어르신이 전화를 받고 있어요. 세상을 그 정도 살았다면 다른 사람도 배려할 줄 알고 질서를 알고 기준에 대해서 차선에 대해서 신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최소한 60대 말 70대 중반인데 그 정도 규모의 차를 타고 다니는 분이라면 그 정도 인품은 갖춰져야 되잖아요. 좋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요. 근데 아직도 김성근 목사가 더 갈아엎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너나 잘하세요 그러겠죠. 저도 조심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부교육자 때 새벽에 성도들을 피고 가려고 차량 운행하다 보면 교회 이름 딱 걸고 다니는 사람 전도사인지 집사인지 하여간 장로인지 목사인지 모르지만 만군가리로 중앙선 넘고요. 유턴하고요. 신호 그냥 어기고 다니고요. 교회 이름 딱 붙이고. 사실은 저도 신호 중앙선은 넘지 않았어도 신호는 무심코 어기고 다녔었어요. 근데 한 10몇 년 됐죠? 이경규가 간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일본 사람들하고 양식냉장고라고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하고 교통질서 비교를 하는데요. 아니 일본 사람들한테 질 수 없잖아요. 그때 내가 그 프로그램 보고 내가 제 운전 습관을 바꿨어요. 그래서 차가 아무리 안 다녀도 신호 지키고 정지선 지키고 교회 이름이 붙어있든 안 붙어있든. 그래서 운전 습관이 제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요즘 또 극동방송 스티커 붙이고 다니잖아요. 자, 그래. 왜? 그런 것들이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컨트롤 해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가 안 보는 듯 하면은 나쁜 짓 하잖아요. 하나님은 위에서 나를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만 우리는 의식하면서 살아간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주변 사람 의식 안 해요. 뭔만 생각해요? 오직 딸만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뿐이에요.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듣지도 않아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요. 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나를 개취급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다 좋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북서쪽으로 8km 떨어진 어디에? 오늘 베니게, 지금 현재 레바논 쪽을 이야기합니다. 항구 도시인 두루로 가셨습니다. 두루라고 하는 곳은 바알 숭배의 본고장입니다. 바알 숭배의 본고장.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본거지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곳은 엘리야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1600년에서 2000년 전 때부터 가장, 왜 우리 저 시골에 가면은 그 상여집이라고 옛날에 이렇게 오두막같이 지어놓고, 그리고 또 큰 고목나무에다가 막 무당들이 저 한다고 해가지고 막 오색 뭐 걸어놓고 한데, 밤에 한밤중에 혼자 거기 지나가려고 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쫙 나고 머리는 쫙 쓰고 막 그러잖아요. 아, 나만 그렇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전혀 반응이 없네요. 저 어렸을 때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 안에 귀신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해서 어른이. 이학조 권사님 안 무서웠어요? 상여집 같은데 왜 시골에 곳곳에 있잖아요. 동네 어른들 이제 어르신들이나 초상 가면은 가까운 상여집에서 이렇게 갔다가 써서 뭐 이러고 하죠. 그 저녁에요 지나가려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더군다나 비나 조금씩 내려봐. 그것처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두루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내가 예수를 제일 잘 믿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교만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을 뒤로 하고 두루라고 하는 곳으로 간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은 예수 잘 믿는다라고, 죄송해요, 싸가지 없이 구는 사람들 피해서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예수 전해야 되겠다. 그 코드 아니에요 지금. 저 묵은 닭들, 묵은 닭들은 알을 못 낳잖아. 차라리 아주 이제 태어난 부활한 그 알들을 통해서 알을 낳는 생산적인 복음의 증인된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예수님이 두루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죠. 예수님은 두루 지방에 있는 한 집에 조용히 숨어들었어요. 이제 아무도 모르겠지. 그리고 숨어들었어요. 그런데 웅성웅성 시끄러워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두루라고 하는 지방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환자 저 환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자기의 딸에게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아 주실 분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기도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 드리잖아요. 근데 왜 실망하십니까? 내 시간, 내 계획 따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니 투정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으면은 응답해 주실 걸로, 해결해 주실 걸로, 치료해 주실 걸로 믿고 구하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하고 의심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기도, 내 마음을 읽어보시는 하나님이 그런 기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기회주의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 원하시지 않아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무조건적으로 믿고 그분만이 내 딸을 살려주실 분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해야죠? 주저함이 없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그녀를 가나안 여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노아 때부터 저주받은 함의 후손. 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가 술에 취해 있을 때 술에 취해서 빨가벗고 불러덩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은 얼레리, 쉽게 얘기하면 얼레리 껄레리 우리 아빠가 술 처먹고 저러고 잔대요 그러고 떠들고 다녔어요. 근데 두 형은 그걸 안 보려고 큰 이불을 들고 가리고 뒷구름질 쳐서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덮어줬어요. 그걸 나중에 노아가 알고 어떻게 했어요? 축복해줬어요. 함은 저주했어요. 그래서 흑인이 되었다. 얘기해요. 그 후손인 거예요. 수르보니게 지역은 이방 땅으로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황무지였어요. 믿음으로, 영적인 삶으로 보면 완전히 황무지였어요. 135년 전에 이 땅에 코쟁이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선교사님들은 코쟁이들이라고 했잖아요. 외국 선교사님들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른 이 지역에 온몸을 던져서 이 나라를 갈아엎어서 이 축복된 옥토로 만들어 놓은 이 선교사님들의 순교적인 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적인 신앙, 지금은 다 식어져 버린 것 같아요. 이래서 흔들리고 저래서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일제 36년 칼뿌리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의 총뿌리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 편안하고 행복한 축복의 통로가 비어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통로가 때가 끼고 있어요. 교만해짐과 나태해짐으로 때가 끼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걸 샥 가사라수스로 닦아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닦을 길은 회개의 역사만이 가능하습니다. 회개의 역사만이 가능합니다. 수르보니게 이 여인은 그 불무지에 같은 지역에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걸로 믿고 온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불행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행복과 감사와 기쁨만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은혜이요 감사합니다.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소문을 듣고 곧장 달려와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는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7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을 자녀로 여인을 개로 표현하셨습니다. 뚜렷하게 구분을 해보신 거예요. 당시 개라고 하는 말은 불명예스러운 것, 더러운 것을 상징합니다. 유대인에게 비친 이방인들의 모습은 개와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음란했습니다. 그들은 무질서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불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몸을 파는 여인들, 물을 파는 여인들, 사기를 치고 도박을 하고 카지노를 운영하는 분들, 왜? 마사위, 경륜장, PC방, 노름하는 PC방, 우리가 일이 이사 오기 전에 있던 건물이 바로 도박하는 PC방이었잖아요. 5만원짜리 돈보따리들이 막 하루에도 제가 본 것만으로도 한 6, 7 뭉치 쇼핑백으로. 근데 거기 들어오는 분들이 대기업 총수들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일용직 하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하루 종일 투자하고 몇 푼 더 벌어보겠다고 하는 그 사이에 가족들은 뭐하고 어떻게 지내라고. 그래서 이뻐할 수가 없었어. 짜증이 났어. 2년 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그런데도 어떻게 뭐 기념 뭐 만들고 뭐 하면은 갖다 줬어. 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수르보이게 여인 이 두루라고 하는 지역,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PC방에 가신 거예요. 노름꾼들이 박질박질하고 담배 연기가 가득하고 그냥 들어서기만 해도 기침이 나오는 그런 환경에 간 거예요. 그런 환경에 갔는데 한 여인이 달려와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적용하는 게 좀 맞나요?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엎드릴 때마다 침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거절 의사를 표합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 갔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끝까지 2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를 모욕하고 나를 짓밟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아주 아이스를 시켜서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딸을 살려야 된다고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시인합니다. 옳다라고 시인합니다. 성격이 울같은 여인이었다면 감정이 폭발하고 대발소발 욕하고 뛰쳐나갔을 거예요. 아니면 인종차별 한다라고 불평하며 나갔을 거예요. 개축을 받으면서까지 내가 구원받고자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뛰쳐나갔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개취급을 해? 그러고 그러나 그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기를 먹는다면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내가 주님이 뭐라고 하셔도 다 듣겠습니다. 그래도 저와 저의 딸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도 걔는 주인이 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주인이 먹던 빵을 빼앗아 먹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죠?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 소원합니다. 그래도 주님 원합니다. 걔는 상한의 공의를 구합니다. 이 여인은 개처럼 영적, 감정적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누구 앞에 왔지?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내가 주님 앞에 왜 왔지? 내가 왜 주님을 믿고 있지? 이걸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이 여인은 헬라인으로서 신분을 부인하고 겸손히 은혜를 부스러기로 여기고 구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업시켜서 표현하려고 하잖아요. 업시켜서 표현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 앞에 서면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보다 좀 못하다는 싶으면 교만해지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이에요. 또 자기를 인정해주면 즐거워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욕하고 인상을 쓰고 그러나 수르보니게 여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던 비천한 자임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닙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이에요. 내가 기쁜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내가 슬프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품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때 어려운 경편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딸에 대한 모성애.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우리나라 아주 오래전 말들이 있죠. 여성은 산고를 통해서 어머니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머니로 태어난다는 것은 모성애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겠죠. 모성애는 자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것이, 그리고 딸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모예요. 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을 때 그녀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주권에 대한 인정. 여인은 무시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녀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안 베푸시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선물이지 권리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큰 권리이냐. 우리 주민센터 직원이 어제 그제 제가 작업복 조끼를 입고 다녔더니 위원장님의 채통을 좀 찾으시죠. 그래서 야, 위원장이, 내가 그래서 그대로 얘기했어. 야, 위원장이 무슨 부귀를 누리는 곳이냐? 봉사하는 집이잖아. 그랬더니 웃더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들이 봐야지. 그렇죠? 저는 이 동네에서 봉사하면서 신앙에서 그래요. 내 입으로 얘기 안 해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너희들이 보기를 원한다고 서로 기도하면서 가게를 들려도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다녀요. 저도 신학교 공부할 때요, 예수천당 딱 어깨 두르고요, 전철엔 동암역부터 신도림까지 전철을 타고 외치고요, 버스 타고 외친전도, 그게 과제였어요. 교수님이 앉아 있어요 옆에. 그리고 외친전도 하게 해요. 그리고 동암역 광장에서 외치게 했어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저는. 근데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겉으로 외치고 개떡같이 사는 것보다는 좀 부족해도 진실하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보여주면서 사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인이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말에 큰 감동을 받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이 믿음이 짱이야. 인정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자, 내가 너의 딸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을 줄 믿고 왔으니까 가.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간 줄 믿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코드예요. 그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예수님이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과 마주가야 되는데 자꾸 어긋나. 그래 놓고는 예수님이 있느니 없느니 그래요. 옳지 않아.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죠.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헬라인이에요. 사람 취급도 안 받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수가성녀이죠.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과 사랑의 필터를 장착을 시킵니다. 그 믿음의 필터는 예수님이 교환해 주셔야 되나요? 아니에요. 내가 장착하고 요즘 차들이 좋아서 자동 정화 공기청정을 해줘요. 온도도 다 자동으로 맞춰줘요. 산할 인원에 따라서. 자, 그렇게 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게을러져요. 사랑과 믿음의 필터를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사랑하는 우리 정천중앙교회 성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필터를 교환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신앙을 보고 기뻐하실 수 있다. 너의 믿음이 짱이야! 짱이야! 오늘 요즘 하도 트레이프가 인기가. 마지막으로 7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침상에 누웠다는 건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날뛰잖아요. 마구 뛰어다니잖아요. 침상에 누웠다는 건 뭐예요?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침상에 누웠다는 건 편안하다. 오늘날 사회가 갈수록 악해지고 험악해지고 사랑의 필터 기능이 마비되어져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필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저를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그런 삶으로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뜻, 주의 섭리하신 가운데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주님 말씀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우리의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435의 주의 사역 위에 또한 우리 지역사회 보장협체 사역과 치매 예방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